오늘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많이 나와요. 멀리 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왜?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인데 타락이거든요.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으로 일단 이제 주제별 세미나 좀 이제 그만해 볼까 해요. 타락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이제 8번 주제별 세미나를 하게 된 거니까 멈추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구별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매우 힘들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매일 이런 문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극단론자들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가기도 해요. 거룩하게 산다고, 성별된 삶을 산다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비일비재하죠, 이런 일이. 네? 옛날 1992년도에 주님 재림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흰옷 입고 기도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666이라고, 이 코로나 백신이 666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거 맞지 않고 피해갖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자기를 거룩히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거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사람들, 즉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요한복음 3장에서의 세상은 죄인인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어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읽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그 세상이 뭐냐? 그 다음 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세상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이죠.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세 삶의 물질적인 축복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도피해갖고 피해갖고 산속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암시적인 표현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맑은 웃음, 천진한 모습, 깨끗한 생활, 건강한 오락, 자연에 대한 사랑 등등을 다 포함하는 거죠. 비성서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면은 우리는 금욕해야 됩니다. 금욕주의로 살아야 돼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그걸 동네라고 말하기는 너무 커요. 어떤 한 지역이
침례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근데 진짜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요. 전화도 없어요. 핸드폰도 안 써요. 그냥 밭 일구고 농사 지어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어디 마트나 이런 데도 안 가요. 옷도 옛날 옷 그대로 입고 이렇게 세상과 단절되고 구별돼서 그렇게 마치 신앙촌처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신앙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을이죠. 예? LA가 경상북도만 하니까 LA시가 스케일이 다르죠. 미국은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크니까요. 주 하나가 주가 53개 주가 있는데 그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A라는 도시가 경상북도보다 더 커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건강한 오랑 천진한 모습 깨끗 이런 것까지 다 금할 수는 없다. 이게 죄스러운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정말 우리는 금욕주의해야 돼요. 산속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도 죄 짓는 거고, 그죠? 세상에서 나는 것들을 가서 만지고 그거 먹었다고 해도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인식, 생애상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잘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자연을 사랑하셨죠. 꽃이나 나무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도 하셨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기도 하셨고 조용한 곳에 가서 휴식하시기도 하셨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도 받으시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특별히 3년은 공생의 생활을 하셨지만 주님이 사시는 공생의 기간에도 주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라고 해서 세상 것과 구별되게 살질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대화도 안 하시고 멀리 하시고 음식도 안 잡수시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셔서 식사도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세리 집에 들어가시기도 하셨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비난해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주님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그런 자세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다 세상을 거부하지 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것을 다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 금욕주의해야 되고 저 숲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한계를 그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하는 교재에서는 성도와 불신자의 결혼은 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틀리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처녀예요. 결혼을 했어요. 불신자 남자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5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전도사. 시댁의 문화에 젖어서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때는
이게 불신자하고 결혼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불신자의 집에 가서 산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는 더 어려울 듯합니다. 시집이라고 하는 환경과 문화를 접해야 되니까. 차라리 크리스찬 집에 시집으로 오는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오히려 쉬울 수 있지만 이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물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이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사 중에 우리 안양 군포의 기사가 총 7명이에요. 저까지 8명, 용차 기사까지 9명. 그 중에 크리스찬이 1명이 있어요. 1명은 천주교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저는 몰랐어요. 난 그냥 신앙생활하는 성도. 근데 이놈이 신학대학을 나온 애야. 전도사 생활도 했어. 근데 목회의 길을 포기했어. 결혼하는 애가 셋이야. 고만고만한 애. 10살, 9살 이래요 애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비전을 접은 거예요. 근데 그건 좋아. 그것까지는 용납해서. 근데 술을 다 먹고 너무 많이 갔어.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을 포기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신앙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거룩한 삶을 많이 포기했더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해. 그러나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많이 어려워졌더라.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쉬운 일이다. 성도와 불신자의 결혼.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어? 쉽지 않지.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기 생명에 위험이 닥치면 이혼을 하라고도 말했어요. 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위태하고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차라리 갈라 쓰는 게 낫다. 그리고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혼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갈라서서 내 생명,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의 결혼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불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불의한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세상에 살면서도 불의한 걸 많이 보잖아요. 흑암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둠으로부터. 그 어두운 환경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고 그늘지고 어두운, 여러분 보세요. 범죄는 대부분 다 어두운데 그늘진 데를 찾아요. 뒷골목, 어디 이런 껌껌한데. 요즘 그 재건축한다고 왜 주택가 다 펜스 쳐놓으면은 그 빈집들 많잖아요. 다 거기가 범죄의 온생이 된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잘못, 그럼 뭐하러 그런 데 가요? 그런 데 다 벗어나야 돼요. 불의로부터, 어두운 환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건 아주 한계를 거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마다 다 미리 다 헐어버립니다. 펜스 치자마자 그냥. 왜? 범죄 짓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악마인 벨리알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내 영혼을 좀먹고 내 영적 생활, 내 거룩한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악마와 같고 벨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들과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은 맞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는 것은 좋은데 그들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생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 거짓 선생 다 벗어나야 됩니다. 신천지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이런 프랭카드, 피켓도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 뭐 무료 성경을 가르쳐 드립니다 등등. 신천지예요. 그 전에는 막 적극적으로 포교회들 좀 말하라고 가만히 서 있어요. 신천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여호와의 증인, 마릴 성도, 그리스도교회, 몰몬교 전도 활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보면 왕국회관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곳곳에 있습니다. 증산교, 그 다음에 또 뭐 대순진리회, 우리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남녀호랑교, 남녀호랑가교예요. 정확한 이런 거짓 선생 이단들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악이나 부도덕의 형태를 취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다 벗어나야 됩니다. 아예 하지 마세요. 술, 담배를 아예 하지 마시라고. 호기심에서라도 하지 마세요. 그게 한계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경계,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한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치 않은 것들도 있어요. 시간을 잘 배분해야 돼요. 예배, 사업, 공부, 교제 등등에 대한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무슨 묻자는 딱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타임을 매니지먼트, 시간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시간도 지나치면 영위할 삶의 부조화가 초래됩니다. 지나치지 마세요. 관리하는 지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오락은 일반적으로 즐겁고 순수한 것이어야 됩니다. 운동은 필요하죠. 이런 한계가 분명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고 한계를 정했지만 분명하지 않은 운동은 필요하죠. 오락도 즐겁고 순수한 것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4번 세속적 오락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춤, 화투, 영화, 잡지, 담배, 그림 등 화투 하지 마세요. 포커 하지 마세요. 노름 하지 마세요. 그거 맞들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거 마약과 같아요. 재미 들리면 자꾸 생각나고
그래요. 당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게임, 그러니까 재밌고 순수하게 재미로 하는 건 몰라도 여기에 내기가 들어가고 배팅 돈을 걸고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카지노나 이런 국가에서 허락해준 그런 노름 문화들이 있어요. 지금 영종도에 새로 만든 무슨 그런 거 합법적으로 카지노가 있다고 이런데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좋아요. 저는 학교집 교회밖에 몰랐어요. 학교집 교회. 오락실도 안 갔고 당구장도 안 갔고 고고장 롤러스케이트장 가본 적이 없어요. 오락실 딱 한 번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선생님한테 걸렸어. 중학교 때. 선생님 말, 너도 이런 데 오냐? 그 말이 얼마나 나한테 그냥 저기 됐는지 그 다음부터 아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다른 애들이 다 갤러그를 못해. 해본 적이 없어. 그거 한번 배우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가자. 제 인생에 술을 딱 2번 먹어봤어요. 7살 때 이모부 환갑잔치에, 큰 이모부 환갑잔치 갔는데 밖에서 뛰어놀다가 더워갖고 들어왔는데 잔에 담긴 게 물인 줄 알았어요. 그거를 마셔 3분의 2 정도를 벌컥벌컥 마셨는데 1초, 2초, 소리야! 그 다음부터 생각 안 나요.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 타락시킨다고 이것들이 2팔 2다리 붙잡고 코 하고 맥주를 캔을 까갖고요. 그 밤에 이것들이 작당하고 우리 반 애들이 그래가지고 코를 막으니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꼴깍 하다가 그걸 졸도했어요. 딱 2번. 술 안 먹었어요. 아예 먹지 마세요. 저는 동창이든 뭐가도 애들 술 마셔놓으면 콜라 마십니다. 콜라 마시고 건배 다 건배해줘. 애들 술 다 한 번씩 따라주고 난 안 먹고 콜라 마시고 그래서 하고 딱 1차 끝내고 와요. 애들 2차 3차 갈 때 자기가 난 여기서 빠빠이 그리고 와요. 동창회를 가든 뭘 해도 아예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야 먹어 다 먹더라. 그래 다 먹어. 나는 콜라. 그 콜라 음료수 안 먹어.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4번째, 3가지의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거룩히 하려면은 어떤 일이 문제가 된다면 이 3가지 규칙을 적용하면 돼요. 첫째, 신앙을 약화시킨다? 멀리 해야 돼요. 이게 내 믿음에 영향을 주고 나를 신앙을 어렵게 할 것 같다? 멀리 하는 거예요. 규칙이에요. 신앙적인 체험에서 얻은 교훈을 파괴시킨다?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얻은 경험이 있고 교훈이 있는데 이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게 있다? 그럼 멀리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필요해요. 신앙을 파괴시키고 내 신앙생활하는 데가 얻은 값진 교훈이 있죠. 내가 간증한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들 이걸 거부해야 돼요. 도덕적인 기반을 흔들어서 죄악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 멀리해야 됩니다. 화투는 도박으로 나를 끌어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예로 설명한 거예요. 화투는 나를 도박으로 끌고 들어가요. 이거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끌려 들어가면 감당 안 됩니다. 옛 사람들 도박하니까 손을 끊었더니 발로 하고 발을 끊었더니 입으로 한다잖아요. 얘 못 끊어요. 안 됩니다. 하들 말아야 돼요. 차라리 생님 소리 듣고
그런 차라리 들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신앙의 위기를 초래할 것 같다? 끊으세요. 내가 영적 생활하면서 얻은 아주 소중한 경험, 간증, 체험들이 있는데 그걸 어렵게 할 것 같다? 하지 마세요. 도덕적인 기반을 흔들어요. 윤리적인 기반을 무너뜨려요. 하지 마세요. 이게 세 가지 기준이에요. 그것이 나를 구별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규칙이에요. 이것에 입에다는 과감히 접어야 돼요. 과감히 끊어야 돼요. 야동? 이거 보니까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그냥 과감히 그 프로그램을 삭제해버려요. 어플 삭제해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게임이 나를 어렵게 해요. 내 삶을 힘들게 해요. 중단하세요. 멈추시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것 같다면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삶이 공핍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데, 만일 나의 어떤 행정이 형제를 흔들리게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데 저기 가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서 그래 나 고기 안 먹을게. 고기 먹는 게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나 고기 안 먹는 거야. 로마 가서 로마법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했어요. 나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을 어렵게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 대단히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화된 상식을 거룩해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룩해져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성화된 법칙, 그 상식을 적용시키면 돼요. 보편적으로 이건 상식선에서 이건 거룩하지 못한데 그럼 하지 않아야죠. 중요하죠.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멀리 해가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내 시간을 빼앗아 가고 나의 보편적인 신앙 이 생활 패턴 스케줄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다. 이건 멀리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이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면 나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냐? 그걸 한번 보라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그냥 한 번으로 좋게 끝. 경험한 것으로 좋게 끝. 한번 해본 것으로 좋게 끝. 이렇게 끝낼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읽을 건데,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 몇 차례 나왔어요. 우리가 이 주제별 세미나 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 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지 마라.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것이 자신을 지키고 거룩히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첫 번째는 항상 이치에 맞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말라. 보편적인 이치가 있어요. 신앙 양심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거스르면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각자가 자기의 주인 편에 서야 된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는 그분 편에 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되 우월감이 아닌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구별되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결론의 네 번째는 구별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 하나님과 구별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는 떨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별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거룩히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했지만 간단한 거예요. 더러운 곳, 죄가 있는 곳, 어두운 곳 가지 마라. 내 신앙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별은 하라고 말하는 게 거의 없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함을 쫓고 의를 쫓고 하는 건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내 신앙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하지 말고, 어두움과 그늘이 있는 곳 가지 말고, 그래야 나를 거룩히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평생 성별되고 거룩한 신앙인들로 사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주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도와사 모두가 다 거룩함과 한평함을 쫓게 하시며 의의 방향대로 저 하늘의 거룩한 권속으로 사는 거룩한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사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주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건져하여 주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평생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자기 영혼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라면 과연 하셨을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어둠과 그늘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거하지 않게 하시며 모두가 다 자기 영혼을 구별한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여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자기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